신명기 24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0절에서 13절까지 전당물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 간에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럼 구워준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지만 구워주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부자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구워준 사람이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전당물입니다. 전당물을 받아두었다가 빚을 갚으면 돌려주면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마땅한 전당물이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전당물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밤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품꾼에게 주는 품삯에 대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하루 일당으로 삶을 영위할 만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품삯을 해가 지기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 그날 품삯은 날을 넘기지 말고 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 품꾼은 해가 지기 전에 먹을 것을 사서 식구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품삯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이기에 고용인이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당물이나 품삯에 대해 법을 정하여 주시는 이유는 유력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주시면서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당물을 받는 것은 구워주는 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품삯을 언제 줄지도 고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력자들이 권리요, 자유로 사용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력자의 권리를 제약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유력자들까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 율법들의 최종 목적지는 모든 유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어서 모두가 부자인 나라입니다. 재물은 상대적이죠. 보다 많이 가진 자는 부자, 보다 적게 가진 자는 빈자. 처지가 모두 비슷하여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이 많은 자와 부족한 자, 건강한 자와 장애가 있는 자의 구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이때 부자는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신 것이 궁핍한 자를 선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런 호의에 대해 그들을 축복하여 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부족하나마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높이를 맞춰야 할까요? 사자가 양에게 맞춰야 합니다. 사자가 풀을 뜯을 수는 있어도 양이 고기를 뜯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강자가 자신의 권리와 능력,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야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죄에 대한 벌은 대물림 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밭이나 과수원에서 추수를 할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명령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지켜질 때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개인의 선행 차원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법으로 정하십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 공동체의 차원에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은 한때 민족 전체가 한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약자의 서름, 불편함, 억울함, 고통 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받고 자유가 주어지고 약속의 땅까지 밟게 되면서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고 예전의 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힘이든 재물이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공의롭다 여겨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니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지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나 그 정신을 계승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지켜 하나님께 복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공의롭다 여김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